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 원문에는 새로운 살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근데 이제 개역 한글에는 새롭고 산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래서 산길, 새롭고 산길이라는 말을 제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도 약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한글 개역에서 쓴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고 살아있는 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은 기껏해야 육체의 생명이 잘해야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강도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걸 집어가고 도둑질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강도가 칼 들고 총 들고 있다면, 얘를 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부터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보다 귀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갈 때 뭐만 지켜야 돼요? 만약에 영생이 내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도둑이 와서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가. 그럼 뭐만 뺏기지 않아야 돼? 영생하는 것만 뺏기지 않으셔야 돼.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데 아무리 소유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뺏어가겠죠. 기껏해야 자손들에게 넘겨주지만 그것도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생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친히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와 저주와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과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먼저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친히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산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그 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그 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 여전히 죄 짓지 않느냐? 너 여전히 네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것에 또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 형벌 받는다, 너 저주 받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체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육체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영에 갚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새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새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여러분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새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이제 새 법으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새 법,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 그 새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잘 사느냐, 내가 순종을 잘했느냐, 내가 내 육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느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법인 진리가
얼만큼 여러분 안에서 인정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있으시고 이제 나의 생명과 의가 되신 그 예수,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참 진리고 그분이 새법이라는 것을, 나를 지배하는 새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도요, 참 이게 쉬운 고백 같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내 기준이 너무 많아. 내 기준으로 살다 보니 여전히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에게 속아서 또 당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은, 옛사람은요, 육체가 기준이고 양심이 기준이고 율법이 기준이라서 육체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기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온 습성, 육체가 살아온 습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육체가 기준된 것의 최고의 도덕이라고 할까, 의라고 할까, 뭐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최고로 사람들한테 저건 참 선하다, 아우 칭찬만을 받을 만하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또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또 남들에게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육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형제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거, 그게 육체가 가진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율법적 사고는 뭐냐면요,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야. 자, 율법적 사고는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 더 잘 주시겠지. 또 주변에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겠지. 또 갚아주겠지. 끊임없이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까요? 품앗이라고 할까요? 또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선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운 거를 도와줬으니까 칭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는 끊임없는 이 육체가 갖고 있는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 사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는 길이고 하늘나라 가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리 남한테 선한 걸 베풀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뭔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지금 아니야, 요즘 키 크고 오타니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다녔던 그 자기 쪽지 같은 게 있다고 하죠. 거기에는 뭐 휴지 줍기, 뭐하기 하면서 종이에다 막 써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면 내게 언젠가 복이 오겠지. 그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떨어진 휴지 줍고, 이런 하는 행동이 한 10몇 가지를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다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자기는 복 받는 사람 된다고 하는 그 좌우명 같은 걸 써놓고 쓴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정말 겸손하고 뭔가 남들보다 정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본인 속은 다 그게 뜻이 있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에 대한 대가를 바라실까 안 바라실까? 안 바라십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비서졌는데, 부모는요 자식에게 대가를 바랄까 안 바랄까? 삐뚤어지지 않은 부모라면 안 바랄 겁니다. 삐뚤어진 부모들은 바래. 삐뚤어지고 이상한 욕심 삐뚤어진 부모들은 자식에게 한 만큼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진짜 사랑이 있는 부모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주고만 싶어해.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이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저는 은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물론 그게 제일 큰 거죠. 근데요, 은혜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 하나님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것도 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도 은혜입니까? 얼뜻 보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새롭고 산 길은요, 산길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육체로 사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육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나가 살아야 된,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장사 지내줘야 돼. 아니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음부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게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죄산 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어, 그것만 감사하고 나머진 감사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걸 알게 돼요. 신기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겁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신 겁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나와서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택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속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래야 영원한 나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는 내 안에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로 사는 동안, 그리고 은혜로 살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요, 자꾸 은혜 받은 사람들도 은혜 받고 나서 이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베풀면 받으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뭔가 갚아야 돼. 뭔가 내가 해줘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뭔가 나도 해줘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져. 그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빨개 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 사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10분 앞에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내 옆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묶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셔서 다 붙여 주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게도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나를 통해서 또 주게도 하시고. 그게 내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도와줬어. 그러면 그게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게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게도 하시고, 그 받는 것도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걸 받았으니까 나도 그 갚아야지가 아니라, 받는 것도 은혜요,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은혜요, 줄 수 있는 능력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 우린 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율법적 사고예요.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럼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이 또 그분 필요한 거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나에게 줬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필요한 걸 주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줄 알아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꾸 율법적 사고와 육체적 사고를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려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마치 그것이 믿음의 길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 거야. 그거는 율법적 사고예요. 육체적 사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뭐 하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장사 지내라는 거야. 은혜 받았으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이렇게 큰 사랑받고 이렇게 큰 애 받았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해 나 쓰임 받아야 돼 이렇게 나가니까 제대로 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이 땅의 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긴장하는 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짧게 사는 것도 은혜, 길게 사는 것도 은혜, 또 보리밥 먹는 것도 은혜, 쌀밥 먹는 것도 은혜, 작은 집에 사는 것도 은혜, 큰 집에 사는 것도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내가 내 것을 누군가 뺏어가도 은혜, 누가 나에게 뭘 줘도 은혜, 뺏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주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뺏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아셔야 돼. 뭔가 주기만 하면 그게 은혜야.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받은 건 은혜인데 뺏기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찢어버렸어. 그걸 여기 성경에 오늘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됐는가? 자, 여기는 좀 순하게 표현된데, 여러분, 휘장 여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었다. 자기 육체를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찢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찢어진 길로 오라 할 때, 그 찢어졌다는 게 뭐냐면 죽으셨다는 거거든. 더더욱이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거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육체를, 물론 그것이 내가 직접 내 몸, 내가 똑같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육체가 죽어지는 경험들 정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에 가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고 저 미개한 나라 가서 죽는 것만이 진짜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삶 속에서 그 작은 어떤 사건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상급받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무슨 어디 정말 대단한 길 가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주님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육체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때 주장하지 않고,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고 산 길, 오직 은혜로 사는 그 길로 나가시며 오직 진리가 증거되어지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우리에게 주신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뭐냐? 기브 앤 테이크가 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이로 인해서 이제 기브 앤 테이크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